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어느덧 느헤미야도 이제 12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13장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년에 벌써 접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인데, 알다시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 봉헌식이라고 그러면 성전과 관계된 것들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지금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벽도 이걸 봉헌이다, 성전 봉헌과 똑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만을 건축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으로 성벽을 완공한 것이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신앙 공동체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봉헌식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벽 봉헌을 성전 봉헌과 똑같은 맥락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봉헌식을 하는 시점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 끝난 시점이 아니고 성벽 다 짓고 말씀 축제할 거 다 하고 초막절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끝난 다음에 날 잡아서 회개하는 날 또 회개하고, 이미 벌써 52일 만에 성벽 준공이 끝난 후에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봉헌식을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낸 것에 대한 자랑이나 기념의식의 차원에서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재건이라고 하는 일련의 영적인 프로그램, 지금까지 계속해온 말씀 축제, 초막절, 이런 회개, 이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클라이막스에서 성벽 봉헌식이 하이라이트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우린 예전에 있었을 그 느헤미야 백성들의 성벽 봉헌식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록을 세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명단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 백성들의 리더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곽은하 집사님이 버버벅 밀랄레 갈랄레입니다. 밀랄레 갈랄레 야뚜아. 여러분도 아마 발음 잘 안 될 겁니다. 밀랄레 갈랄레 야뚜아 하사비아 박부기야, 그 다음 느다넬, 마세야, 엘료에네, 이런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몇 번을 읽어봐도 잘 발음이 안 됩니다. 밀랄레 갈랄레, 쌍둥이인가? 밀랄레 갈랄레 그런 생각 때문에. 느헤미야는 탁월한 정치가였고 행정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제 앞에서 꼼꼼히 사전조사를 했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물색했고, 상황 판단이 딱 끝나면 거침없이 일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실행가였고, 일을 진행한 후에는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꼭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벽 재건 계획과 착수에 필요한 자재 파악, 인구 조사와 사회 개혁, 에스라를 통한 회개운동과 예루살렘 이주 계획, 행정가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한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행정가지만 요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할 몫이다, 이런 생각까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정돈이 이렇게 머릿속에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쫙 서 있는 사람들. 근데 단순히 지략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유비의 덕까지 있어요. 관우의 용맹, 장비의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관우의 성품과 장비의 용맹함, 제갈량의 지략을 합친 그야말로 지략가, 행정가, 장군, 정치가 두루 이런 면모를 갖춘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돌적인 추진력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이 둘이 잘 갖추어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잘 오가나이즈 되어 있는 사람들. 저는 단기 선교팀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팀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입장에서 오지마 팀과 가지마 팀이 있어요. 오지마 팀과 가지마 팀. 선교사님, 우리 가면 뭐해요? 이렇게 처음에 전화 오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무슨 팀일까요? 내가 그럼 무슨 거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할 거야 자기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마 팀, Please Come Again 팀이 있어요. Please Come Again 팀은 선교사님, 저희들이 몇 날, 몇 월, 며칠부터 지금 20 몇 명이 사인업을 했는데 저희 그룹들은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우리는 월십에 강하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선교지를 다녀와 봤고 또 이런 연령대는 어떻고 먼저 자기들의 인포메이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사역이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팀은요 묻지도 말고 받아야 돼요. 묻지도 말고. 네. 이런 팀은 그냥 가지마 팀이 돼요. 사역 보면 뭐 영락없죠. 영락없죠.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데리고 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봉고차 밴을 3대를 딱 끌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뒷짐을 딱 지고 있어요. 애들이 짐을 딱 내리기 전에 먼저 딱 선교지에 도착해서 동그랗게 딱 서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는 우산 여러 개 들고 막 비 안 맞게 하려고 막 선교사가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기도를 해요. 선교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선생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봐요. 이런 팀은 오지마 팀이에요? 가지마 팀이에요? 가지마 팀이에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미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훈련시켜 있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이미 내리 이렇게 세습되는 이게 전해지는 이런 게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Make assembly line 딱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쫙 일렬로 쫙 서요. 그리고 차에서부터 미션 센터까지 애들이 쫙 조립 라인처럼 이렇게 쫙 서갖고 짐을 착착착착착 옮겨요. 제일 막내 초등학생들이 형들 신발 정리하는 것까지 몸을 어디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구 하나가 리더가 오거나이즈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키고 선교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팀들을 보면 묻지마 얼마나 모두가 다 여러분 선교지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가면 뭐하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전체는 50분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리더 하나가 계속 잦은 전화를 하면서 10분 동안 임무를 막 나눠줘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가지마 팀은 그래요. 오지마 팀은 50분 동안 고민해요.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우리 어떡하지 가면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일의 선우가 그만큼 리더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에요. 루드비히 쾌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학자면서 광물학자였죠. 이 사람은 광산업자기도 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뭘 잘했냐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작곡가이기는 했지만 그가 곡을 아무데나 그냥 막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의 곡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후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트비 폰 쾌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모차르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 천재적인 작곡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죠. 보통 사람들은 작곡가의 작품 번호를 오프스라고 하는 것으로 씁니다. 라틴어로 작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OP, 작품 번호 OP 이렇게 나가는데 모차르트의 작품 경우에는 K 혹은 KV 이렇게 적는데 그건 쾌헬 넘버로 나갑니다. 이건 아주 오가나이즈를 잘한 루트비 쾌헬의 수고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낙성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비디오를 보듯이 세세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기록이 기억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날의 모든 계획들이 이 느헤미야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다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총연출가였으니까. 아, 성전 성가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예루살렘 도성을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고 성전에서 모이게 되어 있구나. 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떨레떨레 건 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집었겠구나. 이스라엘 성벽 외곽에 12개 문들을 격려하면서 행진하고 있구나.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고 있고 다른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있구나.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앞에서 인도하면서 갔어요? 뒤에 따라갔어요? 뒤에 따라갔다.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할 때는 제일 먼저 해요. 그렇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 있을 때는 이름 새겨 넣는 것에서는 제일 나중에 서는 사람, 또 느헤미야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충성하는 일에는 제일 먼저, 영광 받을 때는 제일 나중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중직이 될수록 발언권이 세지는 거, 이건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할 것은 뭐냐 하면 발언권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니라 마땅히 명하는 방식,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러분, 교회의 임원들은요, 벙커에 앉아서 명령과 지시만 내리는 사령부가 아니고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한 곳에, 제일 힘든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폭발물 처리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안이라도 이게 터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 폭발물 처리하는 것은 세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위험하고도 세심한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누군가는 이게 터지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거든요.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상처받고 떠나는 건 그 핏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발언권 세지고 크게 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세상짜리는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지만 교회의 리더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씀과 기도의 이 양쪽,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인데, 튼튼한 기둥은 정을 가장 많이 받고 땅속에 가장 많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망치를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깊이 박히는 기둥.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땅속으로 박히는 기둥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임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둥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 본문으로 봤던 역대하 35장에 지금 어느 왕 하고 있죠? 새벽 시간에 요시야 왕 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어떤 절기를 지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유월절에 화목제물 먹을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 왕이 먼저 먹었어요? 나중에 먹었어요? 나중에 먹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먹은 사람들은 백성들이었고, 제사장들과 성가대원과 레위 사람들은 나중에 먹었다고 그랬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리더가 제일 먼저 하는 거고, 먹는 일, 누리는 일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럼 느헤미야한테 감사패 하나 선물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축사나 뭐 치아나 격려사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주관되는 예배가 주가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인간들이 나서서 떠드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랬던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예배를 지금 저들이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성벽 봉헌식은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또 축제에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총독의 명령이니까 각처에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는데,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29절에 보니까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이 캠프를 세웠어요. 캠프를. 어떤 캠프를? 음악 캠프를 세웠어요. 음악 캠프를. 찬양 캠프를. 이건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 캠프를 막
세운 거죠. 행사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린 예배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캠프를 준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자발적인 헌신, 재능잔치. 이건 너무 많이 갔다. 재능잔치는 너무 많이 갔고, 성벽봉헌식의 특송 같은 거 준비하는 그런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이틀에서 음악 캠프를 차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들을 연습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성벽봉헌 전에 그렇게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드리고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는 그 목소리가 참 예뻐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지고요. 아주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목에서 쇳소리가 나와요. 쇳소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너무나 제가 목사 중창단 해봤잖아요. 이게 우리끼리 연습할 때는 제가 참 잘했는데 왜 이렇게 녹음된 걸 보니까 혼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하여튼 창피해서 아주 혼났는데, 그런데 알아주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한 두 주부터는요, 어디 장례식장 가갖고 노래 부르는 게 마음이 달라지던데요.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불러야지. 저 높은 곳을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부르게 된다고 하니까 연습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니까요.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공연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습한다 생각을 하고 부르면 찬송가 부르는 게 달라질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연습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게 되고 가르쳐 주신 음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부르게 돼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튀지 않으려고 해요. 튀지 않아야 되는데 혼자 튀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 때로 나뉘어서 성벽을 위를 진행하면서 양쪽에서 찬양을 했는데, 성전에서 딱 이렇게 쫙 소고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한 때 두 때로 쫙 성전에서 쫙 모여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러면 딱 이쪽에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울렁 더울렁 어울렁 두얼렁, 매기고 받고 하는 이런 찬양이 쫙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돌림노래, 하늘에 있는 족속들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 아멘, 여기서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돌림노래. 서로 기쁨에 충만해서 상대방이 부르는 노래에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여러분,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말하기를 저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했는데, 초창기였기 때문에 두려웠고 의심스러웠고 그 말이 믿어졌기도 했겠어요. 대적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정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뛰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우리가 성벽을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기들 발로 세운 자기의 성벽 위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한때 두 때가 그냥 쫙 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올라가서 들고 뛰는데도 안 무너지네. 결국에 대적들이 떠든 말들은 다 무서워서 그런 거였고 샘나서 그런 거였고 질투해서 그런 거였구나. 별것도 아닌 말들이 우린 초창기 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구나. 예배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해낸 것들이 그때는 두려웠는데 이제 믿음이 꽉 채워지면서 이젠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의 시편 126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한 구절에 즐거워하였다는 표현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심히 즐거워했고 크게 즐거워했고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 축제 벌이는 거 아닙니다. 누가 즐겁게 했는가?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꽉 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을 보면 즐거워할 상황입니까? 노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땅입니다. 아직 성읍이 다 완공되지 않았다고요. 백성들 대적들의 표적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아직 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10분의 1.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10분의 1 뽑아서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 그럼 여러분이 10분의 1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올 생각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한숨 소리 나고 볼멘 소리, 불만 소리가 나올 상황인데 나머지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즐겁기로 한 것이고 즐겁기로 내 삶을 결단한 거고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워해야겠다, 힘내야겠다 이러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얼마 못 가요. 많이 못 갑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부어주셔야만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 힘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부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는 거지 내 힘으로 처음부터 천리 만리 완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환경이 다 형통하게 풀릴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환경을 보면 역경이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공동체에 이런 찬양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동안 부녀와 어린아이는 즐거움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일까? 부녀와 어린아이는 즐거워할 줄 모르는 위임들이었다는 뜻일까? 부녀와 어린아이가 즐거워하지 못하면 아무리 즐거워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일까? 이전까지의 행사는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말일까? 어떤 면에서 찬양의 맛을 어린아이들이 알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까지 그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뻤다는 겁니다. 애들은 부모님 눈치 봐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면 아이들은 안심해요. 환경은 어려운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평안하네, 찬양을 흥얼거리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럼 애들은 안심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즐거우면 애들도 안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고 무슨 찬양이 얼어 죽을 이거 가지고 애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즐거우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큰 제사, 큰 즐거움, 큰 찬송, 큰 즐거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드리던 날에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첫 열매와 11조와 당일 제사에 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향후 3년 동안은 헌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오늘도 또 헌금 얘기 나올게요. 안 해. 이제 진짜 헌금 얘기 안 해. 헌금 얘기 안 해.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기쁘면 하여튼 이런 게 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뻤으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 44절 9절에 보니까 참 귀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목사님들과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즐거워했대요. 참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당연해야 되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역자와 교직원들 때문에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거 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즐거워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고마워서 드리는 자원 예물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가 형제 지파의 헌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구조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팽개치고 나가서 농부를 했던 거고 고기를 잡았던 거고 세속적인 세큘라 잡을 잡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찾아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성전 관리의 본연의 일을 맡기고 먹고 살 수 있는 호구 대책, 모세 율법에 있던 것들을 지금 시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얼마나 백성들의 헌신이 자발적이었는지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교회 마당에서 웃고 뛰는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길래 제가 야, 한 입만 줘라. 그러면 우리 지은이 같은 애들은요 그냥 확 그냥 묻지도 않고 내밉니다. 목사님 먹으라고. 근데 어떤 애들은 저를 이렇게 피해서 삥 돌아가는 애 있어요. 맨날 볼 때마다 한 입만 그러니까 장난하는 줄 알고 애들이 이렇게 저를 피해서 아주 그냥 멀리 돌아가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주긴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깨물지 마요. 핥아 드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아까운 거예요. 깨물어 드시지 마세요. 핥아 드셔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의 헌신이 벌벌 떠는, 하나님을 약 올리듯이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닐까. 하나님 내 몸을 완전히 주님께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합시다. 이거 1년 빌려드리는 거예요. 제 몸 잠깐 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쓰시고 갖다 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흐르는 여러분 자주 발견되는 단어를 보세요. 그건 즐거움이고 그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건 풍성함입니다. 즐거운 찬양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연료가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 100%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이미 벌써 다 그냥 out of gas, 완전히 그냥 가스가 다 바닥이 내서 지금 질질질질 마지못해 끌려가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버거운 의무감 때문인지.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그 영적 프로그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성벽 봉헌식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찬양과 헌신을 할 수가 있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찬양들이 나왔던 시점은요,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에 그때 선지자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시편 23편의 찬양도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부르는 찬송이었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즐겁게 찬송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세요.
누가 감리교 신학대학 합창단에서 떨어져서 주눅 든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나는 노래를 떨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안 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센터에 선 거 보셨죠? 우리 교회다. 나는 센터에 서야 된다. 이보철 목사님한테 나를 가운데 세워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 잘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합창단에 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찬송만 해요. 노래 못 불러도 내 자녀라. 난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든지 저기서 기도하든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 자리를 조금 오래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열심히 좀 해야겠다.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고, 잘 부르고 싶고, 또 전심으로 다해서 부르고 싶고, 열심히 부르고 싶고. 잘하지는 못해요. 그건 남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나 열심히 할 수는 있잖아요. 열심히.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거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으면 그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즐거움을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니까 은혜와 충만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각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찾으려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았느냐?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인데 각자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호구 대책을 위해서 그냥 흩어져서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레위 사람 다 찾아내는 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노래하며 제금을 칠 수 있었던 사람들, 수금을 타며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가 찾는데,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벽 봉헌식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참된 진정한 예배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찾는 거예요. 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왔을 때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적용해보면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몸의 정결, 몸뚱아리의 정결, 몸뚱아리의 정결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지, 나는 예배자지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는 몸이 정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누구냐? 우리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서 노래하며 제금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서 수금을 타며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장에 세워지면 그 목장이 든든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악기를 잡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데디케이션 월십.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붙들려 있는 사람. 주님, 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게 예배자죠, 예배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끌어모으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이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